만재 스님의 금요법문.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람을 귀히 여기는 절, 김해 길상사 만재 스님께서 제멋대로 불교에 대해 법문을 해주십니다. 불항영웅 불독습 파파영역 주장도로다 낭생보장 무심용이면 감작 무지 아사부로구나 나 무아이미 타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해 길상사 만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개송은 영웅도 배우지 않고 독서하지 않으면 부지런히 먼 길 먼 가도다. 어머니가 낳아준 보배를 마음대로 쓸 줄 몰라서 무지하게 굶어 죽는 것을 달게 여기도다 하는 그런 개송입니다. 이 개송은 그 야보 도천 스님이라 하는 스님께서 건강경 오가해를 해석을 하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경에 수보리야, 작은 법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의 아직과 남이라는 차별의식과 중생이라는 열등의식과 나이를 먹는 한계의식에 집착하여 진리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한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외우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주려고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대목에서 이 개송을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웅이 어떤 분입니까? 인간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모습 중에서 가장 멋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그 이름을 갖다가 대웅, 큰 영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법당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모시지가 있는 그런 법당을 우리는 대웅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대웅 영웅 중에서 큰 영웅이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이제 알고 있는 영웅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 나라를 갖다가 정복을 해서 나라를 뺏는 그런 영웅도 있을 것이고, 또 작지만은 그 지하철 같은데 이렇게 참 사람이 떨어지가 있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사람을 구해주는 그런 영웅도 있을 끼고, 또 그 세월호 침몰 참사 현장에 가서 그런 목숨을 내놔놨고 그렇게 또 사람을 구하는 그런 영웅도 있을 끼고, 이 세상에는 영웅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영웅들이 많게 되면 세상이 정말 살만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영웅이라도, 그런 참 마음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영웅이라도 배우지 않고 독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배우지 않으면 그런 큰 영웅이라도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소위 말하면 인문서인데, 이런 인문서를 막 읽게 되면 내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걸 갖다가 지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의 역사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동양의 역사는 어떻게 이렇게 흘러왔는지 이렇게 알게 되면 저 서양의 종교는 어떤 종교고 동양의 종교는 어떤 종교인지 그런 걸 알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인문서를 갖다가, 역사서를 갖다가 좀 많이 읽고 또 위인들의 어떤 삶을 갖다가 이렇게 봄으로 해서 우리가 그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간접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도 좀 많이 읽어야 되고, 또 이름이 있는 훌륭한 스승님을 찾아서 또 그 밑에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만이 이렇게 바른
삶의 어떤 값어치를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서 이제 어머니가 낳아준 보배는 이제 우리 육신 아닙니까? 그 마음대로 쓸 줄 몰라서 무지하게 굶어 죽는 것을 달게 여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 어머니들은 부모님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자기가 낳고 기른 그 자식만큼 좋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어머니한테도 물어본다 하면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존재가 누구냐고 물어본다 하면 누구라도 자기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낳아준 보배, 정말 우리가 참 보배 아닙니까? 이 육신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보고 바로 쓸 줄 알면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가 되는 것이고 또 원만 보신 노사나불이 되는 것이고 천백억 하신 서가모니 부처님의 하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쓰지를 못하니까 이걸 마치 이제 비유를 하기를 무지하게 굶어 죽는 것을 달게 여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지한다 하는 거 알지를 못한다는 말 아닙니까? 굶어 죽는 것을 달게 여기도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모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이제 이 야보 도천 스님이 이 금강경 이런 개송을 보고 그러니까 한번 탁 두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지를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금강경의 제일 처음이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시암은 일시불 제4이국 기수국 고도곤 여대 비구중 1250인구 이시 세존 식시 착의 지발 입사 유대성 걸식 어기성중 차제거리 한지본첫 이렇게 이야기를 해갖고 이제 일단락이 안 끝났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어느 때 부처님께서 그 어떤 곳에 있었고 누구와 같이 있었고 육과 원칙에 의해서 이야기를 쭉 하는 것이 여시아문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부처님이 밥때가 돼서 그때에 밥때가 돼서 밥을 저 성 안에 들어가고 밥을 빌고 그 공약을 드시고 가만히 발을 씻고 가만히 앉아 계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금강경 이야기는 거기서부터 금강경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그냥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냥 일상생활을 보이신 것인데 그래서 수보리가 아이고 희우하십니다. 아이고 희우하십니다 하면서 이 금강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제 이 수보리와 부처님께서 그 주고받으면서 이 생활하는 모습 우리가 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이것이 진리라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보여주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문답가 수보리가 묻고 또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그 수보리에게 대답을 해주고 또 묻고 대답해주고 묻고 대답해주고 하는 형식으로 이제 이게 전개가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 수보리와 부처님의 대화를 보고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야부 도천 스님이라 하는 분이 이 단략 그 수보리야 작은 법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아직과 남이라는 차별의식가라는 이 제목을 보고 이게 이제 이 스님께서 이 야부 도천 스님께서 쉽게 이야기하면 한번 자기도 이제 아는 척을 한번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마치 이 야부 스님은 이렇게 진리를 갖다가 부처님과 수보리가 같이 중생들을 위해서 빨리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중생들이 모르고 이런 걸 갖다가 좀 야부 도천 스님 보았을 때는 이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보고 빨리 이렇게 좋은 진리의 말씀을 갖다가 힌트를 주고 생사를 갖다가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인데 이걸 갖다가 모르고 있으니까 야부 도천 스님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불쌍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도천 스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참 끼리끼리 논다고 어진 사람은 어진 것을 보고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것을 보고 도적은 도둑놈을 보고 또 도적은 훔칠 것만 보고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뺏을 자리만 보고 재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재물만 보고 소나 돼지는 또 소나 돼지를 보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끼리끼리 논다고 딱 10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육신이 어른의 모습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10대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고 또 어른들의 육신을 가지고 있어도 20대에는 20대의 육신을 가지고 있고 30대는 30대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생각은 이렇게 성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끼리끼리 논다고 이 참 답답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만일 견성하지 아니하고 연부를 하며 경을 읽으며 보시하며 계율을 지키고 정진해서 널리 복을 닦으면 성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계속 물었습니다. 그죠? 그 물으니까 만일 견성하지 못하고 일체 때 가운데 헤아려 지음에 짓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큰 죄인이다. 이건 어리석은 사람이다고 저번 시간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깨달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깨달지를 못하고 머리로서 이해를 하는 거, 지식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은 이 참다운 깨달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기공 가운데 떨어져서 캄캄한 것이 마치 취한 사람 같고 좋고 나쁨을 가리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견성하지 못하고 자기가 이제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견성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갖다가 생각으로서 나는 일부러 안 지어, 나는 무의의 법을 사랑해, 나는 좋아해, 부처님법은 무의의 법이기 때문에 중도의 사상이고 삼법인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말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깨달지를 못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하면 이런 사람들은 다 틀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것은 무기공이라 하는 것은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일부러 생각을 짓지 않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이제 공이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니까 이제 생각을 안 하는 것인갑다. 그러니까 밥 먹을 때도 밥 먹을 줄도 모르고 일을 해야 될 때도 일할 줄 모르고 걸어가야 될 때도 걸어갈 줄도 모르고 모든 것을 의식적으로 일부러 안 하는 것을 갖다가 무기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기공에 떨어지가 있으면 이 무기공도 이게 버릇이 됩니다. 그래서 버릇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무기공의 속에 있는 줄도 모르면서 무기공에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눈을 봐도 볼 줄도 못하고 푸른 것을 보면 푸르닥 하고 붉은 것을 보면 뿔딱 해야 되고 노란 것을 보면 노랗딱 해야 되고 성이 나는 거 있으면 성이 나야 된다 하고 좋은 것을 보면 좋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의식적으로 깨달아서 그래 돼야 되는데 깨달지를 못하고 의식을 가지고 하면 이거는 마치 술을 먹은 사람이 마치 술에 취했든지 마약에 취했든지 하는 것처럼 캄캄해서 알지 못하는 그렇게 있으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이 사람이 머리 깎고 성복을 입고 부처님 공부를 한다고 이야기를 한다 하면 모르는 사람이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불교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너무 큰 죄인입니다. 만자를 그려놨고 불교 만자를 그려놨고 무당들이 구슬하고 하면 그게 불교가 아닌 것처럼 그런데 불교를 모르는 기독교인들이라든지 저기 애국에 사는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라든지 저기 미국에 있는 사람이든지 무슨 저 일본에 있는 사람이든지 저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절만자가 있으니까 그게 절이고 그게 스님인지 안다는 거지요. 모르는 사람은 이제 이렇게 행동하고 자기가 모르면서 깨달지를 못해갖고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보여줄 수가 그게 마치 불교인 것처럼 보여줄 수가 있다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한테도 이제 좋고 나쁨을 가리지 못하고 또 마치 이게 이제 죄인이 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일 지음이 없는 법을 닦으려 하거든 이제 답을 이야기해 줍니다. 만일 유의법이 아닌 무의법을 알고자 하거든 만일 닦음이 없는 부처님이 깨달아서 그 해탈경계에 그걸 갖다가 알고자 한다면 먼저 모름지기 견성한 후에 반전하는 생각을 실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견성을 한 후에는 이 반전이라 하는 거는 인연에 나타나는 형상들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것을 보면 좋다 하고 나쁜 것을 보면 나쁘다 하는 그런 팔풍의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마음, 나쁜 마음, 이런 마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반전인데 이런 반전을 갖다가 신다는 것은 표현은 지금 신다고 이야기하지만 자동적으로 됩니다. 이게 반전이 씌어집니다. 그냥 일부러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대로 그냥 그런 반전들이 그냥 인연들이 그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냥 알아서 되는 거죠. 이게 억지로 뭐 생각으로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반전을 실진이 만약 견성하지 못하고 불도를 이룬다는 것은 이건 옳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견성을 해야지. 견성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는 하두선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하두선이 가장 널리 보편화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모든 조사님들이 모든 역대 조사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
하두를 갖고 실험을 해서 하두를 갖고 하두 타파를 해서 견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스님들께서 다 이야기하시기를 갖다가 참선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수천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참선법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법은 가나선 하두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두를 갖고 할 때 어떤 선사는 부모 미성전에 나의 본래 면목이 어떤 것인고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렇게 문제를 내주기도 하고 하두를 주기도 하고 또 지산마처럼 이 하는 그놈이 어떤 놈인지를 갖다가 찾아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조주스님 같은 분은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부처가 뭡니까? 불법의 적적 대의가 어떤 것입니까?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조사가서 쪽에서 온 뜻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끽다그 차 한잔 하시게 그냥 차 한잔 하시게. 또 어떤 사람이 불법의 적적 대의가 뭡니까? 라고 또 물어보니까 정전백수자라고 저 뜰 앞에 있는 잣나무니라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두들이 1700가지가 있는데 그 스님께서 그런 조사들께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도록 이렇게 하두를 주게 되면 그 하두를 잘 받아서 정전백수자 뜰 앞에 잣나무라고 어디서 잣나무라 했지 내가 불법의 적적 대의를 물어봤는데 불법의 대의가 어떤 것인가를 물어봤는데 왜 뜰 앞에 잣나무라 했는고 하고 찾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이제 하두법 하두가나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공부하는 법을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견성을 해야만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하두 타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견성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알아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영상 불멸학수상존시야 본사 스가 못이불 스가 못이불 지금까지 사람을 귀히 여기는 절 김해 길상사 만재스님께서 제멋대로 불교에 대해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만재스님의 법문이 계속됩니다. 성불하십시오.